1장 히브리어와 처음 만나기 제 5번째 영상 히브리어의 복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교재 14페이지와 1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디아스포라 상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1881년 예루살렘에 살던 랍비 벤 예후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성경에 사용되던 히브리 말을 재생하고자 합니다. 구어로 쓰면서 가족들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 자녀들이 태어날 때부터 성경 히브리 말로 말을 만들어서 가족들 특별히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경 히브리어 문법을 가지고 만약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어휘들이 있다면 그 문법으로 새롭게 또 만들어냈죠. 실제로 성경 히브리어를 토대로 이제 히브리어를 복구하려고 했던 건데요. 사실 히브리어 특징에서 우리가 또 다루겠지만 셈조거 같은 경우는 자음 중심의 언어이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화를 걸다 할 때 전화가 영어로 텔레폰이면 텔레폰의 자음만 가져와 가지고 그들의 몸체계를 붙이면 전화를 걸다 전화를 걸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벤 예후다는 히브리 말의 고유한 규칙에 따라서 어휘들도 만들고 해서 이제 히브리어 복구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벤 예후다와 함께 많은 유다인들이 여기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히브리어의 고유한 형태가 생겨나기도 하죠. 그러나 여전히 다른 많은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 언어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유다인들은 그 지역에 살면 그 지역 언어를 그냥 배워서 사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오로 사도도 자기 고향 타르수스는 오늘날 터키 땅에 있거든요. 그곳에서 히브리 말도 알았지만 그냥 그 동네의 말을 배워서 다 썼던 거죠. 마찬가지로 유다인들은 오늘날도 그 지역 말을 그냥 배워서 쓰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로 그 시대 유다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런 와중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잖아요. 이때 어떤 말을 공용어로 우리나라의 국어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치열한 설전이 있었는데 독일 쪽에서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독일말 하자. 또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쓰자. 이런 주장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881년 이후에부터 복원해왔던 히브리 말, 자기들의 말을 공용어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모든 유치원부터 자녀들에게 본격적으로 히브리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이스라엘에서는 복원된 히브리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0세 전후인 사람 대부분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어나 독일어를 이제 오늘날도 가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어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경우 영어도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 만나는 이유는 그들은 어릴 때부터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이제 이 언어를 배운다고 공부를 할 때도 재미나게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글을 적을 때는 예전에는 전부 글을 적으면 영어로 적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글 적으면 접근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전부 히브리 말로 글을 적어버리기 때문에 히브리 말, 현대 히브리 말 모르면 그 글을 읽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요즘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국어로 히브리 말을 쓰던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히브리 말 성경을 공부하는 걸 보면 앞으로 그들 안에서 나오는 글들이 어떨까 참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요즘에는 더 이상 영어나 독일어를 공용어로 쓰자는 주장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이후에 고대 사용되던 언어를 복원하려는 노력, 또 성경에 사용된 거룩한 언어로 되돌아가려던 그들의 시도는 뭐 비교적 성공을 거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성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복원된 지 이제 100년이 지난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는 처음 복원될 때는 분명히 성경 히브리어 문법, 표현 이런 걸 쓰겠다 해서 복원을 했지만 이제 아무래도 성경의 히브리어 문법이나 표현법 자체가 복잡다단한 현대인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현대 히브리어는
비교적 그 자매어인 아랍어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같은 계통의 언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 성지순례로 이스라엘 가서 이제 커피숍이나 피자 가게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그 성경 문자들이 그대로 사용되는 걸 보면 흥미롭습니다. 코카콜라 이런 말은 이제 배우다 보면 이제 가서 우리 흥미롭게도 읽어볼 수 있겠죠. 성경 문자로 적혀 있는 걸 보면 좀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히브리 문자를 이제 이 책에서 읽으면 여러분들도 가서 뭐 커피숍에 가서 주문 하나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이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어의 복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장 히브리어와 처음 만나기는 마무리되고 다음 영상은 2장 히브리어의 자음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